오늘 시간에는 새 믿음 14번째 시간으로 새 믿음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 믿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믿음 시리즈가 몇 부작일까요? 15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시리즈가 끝나는 것입니다. 새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헛 믿음에 굳어져 있는, 죽어 있는 헛 믿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의 소망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누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담대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그 누군가는 일어서서, 담대히 일어서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바 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만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했다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산 삶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같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잘 죽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죽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은 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라 하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수만 있다면 그 선교의 영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한 기계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바로 죽음의 복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구절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복음이다.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시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마디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영원토록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등바등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살았다면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죽을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순교함으로써 영광 돌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에콰도르 땅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 5명이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와우다니족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호전적인 족속들에게 총을 가졌으면서 쏘지도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한마디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들의 삶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벌어지죠. 갑자기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일평생 동안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2가지 삶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짧은 순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긴 순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생 동안 순교하며 살아가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삶, 내가 잘 사는 삶 또는 평안하게 사는 삶 없어요. 그거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으십니까? 짧은 순교가 낫습니까? 긴 순교가 낫습니까? 긴 순교가 더 힘들어요. 일평생 동안 이 긴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어떠냐면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날마다 고난이 다가오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내고 그 예수님 닮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으로서,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약해지고 죽어갈 때 내가 부활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새 생명이 더 가깝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고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죽음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으면 되나요? 죽죠.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나가 이거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믿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죽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평안히 눕자. 이 소파는 너무나 딱딱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으니까 소파를 바꾸자. 내 삶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 관심은 또한 먹는 것과 더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너무나 큰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좀 아프면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몸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나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가 못 박혔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한 세상도 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이 세상이 얼마나 좋든 화려하고 빛과 반짝하든 나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있어서 나도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정말로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 좋다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세상도 나에게서는 못 박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인격이 좀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잘 죽는가, 내 욕심이 얼마나 더 사라지는가,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잘 바뀌었는가,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어요. 성숙한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이 있고 뭔가 훌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의 삶은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믿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리요한이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리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입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기쁨으로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나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취하니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자신의 행복과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에 삶의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육체의 욕망과 자랑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엄청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고 쇠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죠? 흥망성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더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많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착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된 인간이지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신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분이 내 대신 내 안에서 살아주시니까 얼마나 놀란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잘생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내가 겉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그리워하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미등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께서 커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으려고 아등바등 나는 더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더 나서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작아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점점 죽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점점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크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희생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 자신의 이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점점 죽어가서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텐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 첫 번째는 짧은 순교의 삶, 두 번째는 긴 순교의 삶. 짧은 순교가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순간 두려움만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목 잘리고 뭐 이렇게 총 맞고 그래서 순교할 수 있죠. 그러나 긴 순교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풍운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래서 꿈을 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이런 공연장에서 제가 노래를 다 부르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주기도송,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꿈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내가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실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잘 드러낼 것인가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못 박힐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것인가, 모든 순간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드러나실 것인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삶을 얼마나 원했으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복음이 바로 새 믿음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 삶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양분을 다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내 통로를 다 열고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주인이 돼서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정욕과 탐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러한 더러운 죄인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부를 때 항상 개차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 같은 개차반 같은 자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것을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왼수는 도대체 변화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면 어떤 인생도 다 바뀝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인생도 다 바뀝니다. 마귀가 사로잡아도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도 돌아주면서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다. 살려고 살지 마시고 죽으려고 사십시오.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죽기 위해 사십시오. 그럴 때 진짜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진정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진정한 영생의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새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